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실장님이시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실은 더욱더 하늘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을 때 저희 교구장님이셨던 이석병 목사님이 최근에 저희 전도실에 오셨었죠. 이석병 목사님이 저한테 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는 성도들은 육의 몸이 갈라져서 벗겨지고 영의 몸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휴거에 관한 말씀이 저는 처음 들어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꽂혔어요.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에녹과 엘리야. 저에게 만약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 아들 성준이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는 한데 제 아내나 저같이 믿음의 1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은 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성준이한테 한번 권면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뜨겁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성준이한테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성준이가 중학교 때요. 제가 권면을 한번 했습니다. 성준아, 만약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엄마하고 아빠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텐데 너도 같이 들려 올라갈 자신 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성준이가 아주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가스레인지가 오래되면은 이렇게 돌려서 키는 가스레인지가 막 4번, 5번 돌려야지 켜지잖아요, 불이. 그 당시에 저희 가스레인지가 되게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3번, 4번 돌리다가 켜지지 않으면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스불이 켜질죠. 그러면 여지없이 가스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날도 가스불이 안 켜지니까 제 아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스불은 켜질죠. 그러고 켰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얘야 안 되겠다. 가스레인지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걸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어요. 가스레인지 안 사주셔도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얘야 너 때문에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가스레인지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가스레인지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사무실에서 고객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고객하고 통화 끝나고 나서 전화를 받더니 아들 성준이한테 부재중 전화가 3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집사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준이가 아빠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인데 왜? 그랬더니 아빠 별일 없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일 없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성준이가 휴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행이냐? 그랬더니 성준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가스불이 켜져 있고 엄마 핸드폰도 집에 있는데 엄마가 집에 없더래요. 엄마가 이렇게 해놓고 나갈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아빠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성준이가 이거 큰일 났다. 엄마 아빠 휴거 됐나 보다. 내가 7년 환란을 혼자 어떻게 겪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가 있죠.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해석하셨던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그때 믿는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그런 해석이죠. 예. 저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공사판 같은 데 지나가면은 철근이 제 머리에 떨어져서 죽을까봐 걱정이 됐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죽음 다음에 더 좋은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게 두려움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게 두려움인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장으로 경찰서에 전도를 나갈 때 유치장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경찰 2명이 갑자기 유치장 그 안에 그 독방으로 막 후다닥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유치장 독방에 있는 유치인이 커터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유치인이 갑자기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 2명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부르지 이러면서 유치장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유치인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형제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유치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장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나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젊고 잘생긴 탤런트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성 집사님한테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여성 집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제 아내한테 저분이 요번에 자살한 그 탤런트 어머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데 저 어머니도 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 성준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전도실에 나오면서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은 되어 있었어요. 군대 갈 때 몸무게가 42kg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었겠어요. 근데 훈련소의 내무반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었대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려면 주일 아침마다 구보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준이가 제대할 휴가를 나왔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바꿀 때가 돼가지고 핸드폰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통이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대 복귀를 해야 돼서 제대 신고하기
전날에 복귀를 해야 돼서 핸드폰을 2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중대장한테 이렇게 2개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2개 들고 왔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복무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영창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제대 하루 전날인데 군복을 추리닝으로 갈아입지도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반성문만 쓰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준이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했대요. 그래서 나올 때 복수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복수를 했냐 그랬더니 중대장하고 부대원들하고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대할 때 그냥 조용히 나가기로 하면 되는데 대놓고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소심한 복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아들 성준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되게 선하고 마음이 여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석 장모님의 아드님은 나이가 26살인데 지금 남성교회 환경개선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남성교회 수련회에 같이 전도실로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아드님 우리 전도실로 좀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내가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한 게 아니라 아들이 지나가다가 환경개선실에 실험 모집 배너를 보고 전화번호 보고 전화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스스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도실은 역사도 오래되고 전도실 임실원님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전도실에서 봉사하는 가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가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전도자님들의 자녀분 중에 훌륭한 목회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도실에서 또 봉사하는 대를 이어 봉사하는 가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그 전도실을 떠난 적이 있었죠. 이석병 목사님이 개척으로 발령이 나셨었는데 그냥 일반 개척이 아니라 여성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곳에 가시면서 개척자금 2억 원 받은 거를 그 원로 목사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는 여의도 성모교회 독립지교회로 편입이 되고 이석병 목사님이 정식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발령이 나서 가신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석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의지를 한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지명호 집사님은 여의도 성모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년 뒤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식어있다. 집사님이 와서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면 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리브가처럼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 교구장님이셨던 이성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성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집사님이 말씀을 받았다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한 구절로만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그 구절이 있는 장의 내용처럼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어봤을 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했을 때 일가 친척들이 반대하지 않고 축복해주며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도실에다가 내가 작은 교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도실에서 반대하면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축복해주고 보내주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다 축복해주면서 잘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하고 제 아내가 간 다음에 임원님들이 1년 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빡세게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1년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갔을 때 처음에 대예배 때 통성기도를 하는데 저는 전도실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방언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날 때쯤 끝나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거기 있는 성도분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성 그 원로 목사님이 이석병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성도들하고 전도사하고 짜고 이석병 목사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함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까지 와서 결국에 이석병 목사님이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석병 목사는 그 교회에 들어가 보기는 했지 나는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원로 목사님은 본인이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재정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마치 그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사이비 교주처럼 군림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놀이를 하는 집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정말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리스 법인에서 판매왕이 돼가지고 영향력이 생겨서 직장에서 직장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의 직원 절반 정도가 같이 오전에 예배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로 가면서부터 예배드리던 직원들이 하나씩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업무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신차 사업을 그만두게 돼서 저는 직장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처남댁이 그때 나이가 4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아예 병원에서 뭐 수술도 안 되고 아예 항암 치료도 안 되고 아예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기도하고 제가 차에 뭘 가지러 갈 게 있어서 우산을 쓰고 빗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호야, 너는 기적을 믿니? 그런데 세상 의사들이 포기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를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탁 오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처남댁을 위해서 매주 신방을 갔는데 갈 때마다 내가 치료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천국 소망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갔었어요. 처남댁한테는 두 돌 된 딸 아이가 있었는데 처남은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병간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기를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도 방 한 칸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아기까지 오니까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착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키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기가 한참 춤을 추고 재롱 부리고 노래 부르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아기를 키우는 재미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아기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말을 배우더니 제가 회사 갔다가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지고 아빠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퇴근하기 전에 가게에 들려서 과자나
사탕을 사가지고 들어가야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과자를 사다 주면 일전에 자기가 먹어봤는데 맛이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팍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한 걸 또 사오면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요. 근데 땅바닥에 던져버리면 다시는 사다 주기 싫어요. 그리고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은 또 사다 주고 싶고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선물을 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더 크고 좋은 선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른들은 선물을 받으면 갚아야 되는 부담감부터 느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죠. 근데 원래 선물이란 건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꽃들도 새들도라는 CCM 찬양을 즐겨 들었어요. 근데 아기가 그 노래를 계속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면서 저희 집에 예수님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처남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매주 신방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처남댁이 안보험금 나온 거에 11조를 교회에 낼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 11조만 해도 수백만 원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위독해졌을 때 나중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뱃속에서 토해져 나오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저희 가정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처남댁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서 음식도 넘기지 못하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병원에서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좀 과하게 투여했나 봐요. 그리고 간이 이게 완전 다 망가져서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가장 말기였기 때문에 얼굴도 까매지고 삐쩍 마르고 그 상태에서 눈까지 튀어나오고 사실 제 처남댁이 되게 미인이었었는데 좀 보기에 흉측할 정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가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무슨 두려움이 들 정도로 저도 막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미이라 같은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한 달을 넘게 병원에서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미이라 같은 상태에서도 귀는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의 의사들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아무 감정이 없나 봐요. 한 3주 정도 됐을 때 제 처남댁한테 오더니 아직도 안 죽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석병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처남댁이 침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생수를 뿌려가면서 간이 침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석병 목사님이 가신 이후에 제가 처남댁한테 근데 목사님 목소리를 딱 듣더니 꼼짝 못하던 처남댁이 90도가 몸이 탁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앞으로.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제가 처남댁한테 천국 소망을 전했어요.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더니 처남댁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처남댁은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희 교구장인 중에 여성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결혼을 안 하셨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정말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교구장님하고는 다르게 일체 성도님들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신방 가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례비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올려놓잖아요. 기도 제목 적어서. 근데 그런 것도 일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드리는 돈은 무조건 받으셨어요.
교구 식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성도님 돈은 일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명호 집사님이 주는 돈은 받겠습니다. 라고 받으셨어요. 저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구 식구분들이 가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희 교구를 떠난 이후에도 5, 6년 정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자취를 감추셨어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중병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탤런트 김자홍님은 11년 전에 만 64세의 나이로 암으로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분은 공주라는 별명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셨었죠. 그분은 교회의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수술을 앞두고 여행을 가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암이라는 병은 고통스럽지만 참 괜찮은 병이다.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서 좋다라며 눈물이 핑도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하루를 끊어서 사는 것입니다. 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끊어서 산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가장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도실에 양재원 전도자님을 보내주셨죠. 저희는 양재원 전도자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명호야, 이번에는 믿어주겠니?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재원 전도자님의 생명을 1년 6개월 연장시켜 주셨지만 결국 양재원 전도자님도 천국에 가시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기적은 없는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호야, 너는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에서 바로왕이나 발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하신 일보다 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면 그 예수님이 한 일보다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정말 기적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0cm 자를 들고 있는데 수천 킬로, 수만 킬로의 길을 우리가 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어떻게 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기준과 잣대로는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것은 무한이라는 잣대로, 영원한 것은 영원이라는 잣대로 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이라는 잣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중간에 왔다가 중간에 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예수님의 뜻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앞에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승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이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진정 승리하는 삶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락 스타덤에 오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이수연 형제가 남매가 있는데요. 이 남매의 부모님은 몽골의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이 중에 이찬혁 형제가 솔로 앨범에서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을 작곡 작사했는데요. 장래의 희망이 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장래식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작곡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하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네.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이곳에서 다시 만날 거란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며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큰 소리로 손뼉치며 기뻐 외치세. 이렇게 대중가요의 천국소망과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한 그 담대한 믿음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 안에 있는 하늘 소망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하는 전도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결혼을 하면서 사이가 좀 멀어져서 그 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두절됐었어요. 근데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친구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토기장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가사가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너의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또한 그 친구를 사랑하셨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날 상황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애절한 고백을 들으며
너무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 같이 토기장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뜨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너의 손을 비추면서 너의 심장을 비추고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 돌아본 후에 너를 볼 수 나는 널 향한 순간도 시간을 줘 없지 나는 널 향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향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가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소망과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있게 전하는 전도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